오늘도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존귀한 예배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절기에 감기 걸리신 분들도 많으신데 그래도 회복하셔서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함께 나누실 때 일부 보니까 이제 좀 머리를 쓰나요? 입으로는 말 안 해요. 그냥 뭐 이렇게 하던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의 입술도 여셔서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멀리 계신 분들과도 함께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초등학생 1학년이 목사님에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교회. 제가 아침마다 만나는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있어요. 이름을 말할게요. 우리 혜인이에요. 혜인이가 저를 딱 보더니 약간 울먹이는 목소리로 목사님, 저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 말 듣는데 너무 기뻤어요. 혜인이가 목사님한테 기도 부탁할 게 있어? 깜짝 놀라서 뭐 기도해 줄까 혜인아?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궁금하시죠? 집에 애완견이 있는데 그 이름이 삐용이에요. 삐용이가 어젯밤에, 그러니까 그 기도 부탁을 하기 전날 밤에 식탁에 올라가서 닭을 먹었대요. 그런데 거기에 뼈가 보였대요. 그래서 삐용이가 그 뼈를 먹어서 어떻게 될까봐 밤새 울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삐용이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완견을 사랑하는 마음도 너무 기특하지만, 아니 이 녀석이 목사에게 기도 부탁을 할 줄 아는 아이라는 게 너무나 대견하고 너무나 기특한 거예요. 우리 송암교회가 이렇게 훌륭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목사에게 기도 부탁하는데 여러분들도 언제든지 저에게 기도 부탁해 주셔서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함께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느 분야에서든지 그 분야에서 모델이 될 만한 사람이나 단체를 선정하고 그 사람이나 대상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을 벤치마킹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킹. 2002년에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나라 축구가 월드컵 4강에 올라가는 기적을 한번 일으킨 적이 있었는데, 그때 많은 사람들은 그때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 감독이었던 히딩크 감독을 벤치마킹 하려고 정말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히딩크의 족적들을 세밀하고 냉철하게 살폈고, 히딩크가 대한민국 국가대표 감독이 된 이후 어떻게 준비했고 어떻게 추진했고 어떤 시련을 뚫었는지, 그 승리의 환호 뒤에 숨겨진 많은 이야기들을 찾아내면서 히딩크의 리더십을 벤치마킹 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일상생활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생활에서도 우리는 벤치마킹을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인물들 중에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을, 또 요셉을 통해서 비전을, 다윗을 통해서 용기를 배울 수가 있지요. 또 신약에 와서는 바울로부터 선교를 배울 수 있고 바나바를 통하여서 동역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은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고 예수님이 품으신 그 비전을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어야지요. 그런데 교회에도 벤치마킹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를 벤치마킹 한다고 해서 자존심이 상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길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모범이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칭찬받는 교회를 벤치마킹 하는 것은 당연한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를 벤치마킹 할 수 있을까? 저기 여의도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불리워지는 그 교회를 벤치마킹 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각종 프로그램, 제자 훈련이나 문화 사역이나 찬양 사역을 통해서 대형 교회로 성장한 여러 교회들을 벤치마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송암교회가 벤치마킹해야 할 교회를 딱 찍어서 보여주십니다. 자,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가 46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곧 50주년이 된다는 얘기인데, 성경에서 50주년은 희년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희년을 앞두고 있는 교회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희년이 되는 2029년까지 우리 교회가 롤 모델로 삼고 벤치마킹 해야 할 교회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그 교회가 바로 사도행전 11장과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입니다. 자, 이 안디옥 교회는 특별한 배경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복음을 방해하는 유대인들에게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이렇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의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떠나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때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그들이 박해를 피해서, 핍박을 피해서 피난을 왔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을 때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소문이 안디옥 교회의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에 소문이 퍼지게 되었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바나바를 파송하여 안디옥 교회를 섬기게 해요. 그런데 바나바 혼자 섬기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었든지 나중에는 다소에 있는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와서 함께 동역을 하게 하지요. 무슨 의미냐? 여러분, 처음에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직접 훈련을 받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파송을 받았던 사람들도 아니었어요. 안디옥 교회를 세운 사람들은 그저 평범한 평신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가 오늘날처럼 무슨 웅장한 건물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훌륭한 짜임새나 조직을 갖추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년을 앞둔 우리 송암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벤치마킹해야 할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점심 식사를 하시고 함께 선교회별로 이야기를 나누실 때 희년을 향해 가는 우리의 발걸음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이야기의 주제는 이겁니다. 2029년 우리 교회가 50주년이 되었을 때 4년 후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희년을 맞는 50주년을 맞는 송암교회는 이런 교회여야 한다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잘 들으시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바탕으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우리가 안디옥 교회에 무엇을 벤치마킹해야 하는가? 곧 우리 송암교회가 50주년 희년이 되는 해에는 어떠한 교회가 되어 있어야 하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첫 번째 주시는 말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송암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마어마한 물질을 소유한 그 부자의 손, 엄청난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자의 손, 세상에서 널리 알려진 유명한 사람의 손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전에 언론에서 북한과 관련된 기사를 읽은 기억이 있는데, 북한에는 한 번 잡으면 평생이 보장되는 손이 있다고 합니다. 누구의 손을 잡으면 평생이 보장되겠습니까? 국방위원장 김정은 손을 잡으면 평생이 보장이 된대요.
일반 사람들이 하늘의 별 따기처럼 그 김정은을 만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지만 현지 지도를 나와서 그와 악수라도 한번 하게 되면 남은 평생이 보장이 된다는 거예요. 접견자들에게 이른바 연금을 지급해 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접견자는 평생 동안 먹고 사는 문제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김정은의 손이 전능한 손인가? 김정은의 손이 행복을 주는 손인가? 다시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부자가 누굽니까? S기업의 그 이땡땡 이 양반 있잖아요. 그럼 그 양반이 전능한 손인가? 그 양반의 손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당연히 아니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은 어떠한 손인가? 시편 89편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여러분 주님의 손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손이고 우리 주님의 손이야말로 우리에게 참 행복과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손인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손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의 손이고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능력의 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는 안디옥 교회가 이러한 주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다라는 사실이죠.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함께 시작. 아멘.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주의 손이 그들과 안디옥 교회와 함께 하심에, 안디옥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여기 주의 손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구약적인 표현이고 신약에 와서는 성령의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 주의 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안디옥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방인 교회였던 안디옥 교회에 주님의 손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함께하니까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손의 능력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손이 임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는 모세가 왜 위대한 인물이 된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 사도가 된 것입니까? 주님의 손에 붙들렸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한 아이의 도시락밖에 되지 않았던 오병이어가 남자만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겁니까? 주님의 손에 들려졌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다른 데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주님의 손에 붙들려져 있는가 아니면 주님의 손에서 붙들려 있지 못하는가에 따라서 내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왜냐? 주님의 손은 능력의 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손으로는 하시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내 인생에 주의 손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주의 손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주의 손의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나타내 주시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송암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여 여러분 희년 우리가 딱 맞이했을 때 하나님 주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그렇습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우리 송암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사도행전 13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로라 하는 시므온과 브레네 사람 루기오와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를 구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참으로 다양한 계층이었는데, 먼저 세 번째 줄에 바나바가 나오죠. 바나바는 귀족 출신입니다. 땅을 팔아서 교회에 기증할 만큼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사람이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예루살렘을 통치하고 있었던 헤롯의 젖동생, 비록 헤롯의 육신적인 동생은 아니었지만 같은 유모의 젖을 먹고 함께 자란 왕족이었어요. 이렇게 안디옥 교회 안에는 왕족들이 있었고, 그렇다고 해서 안디옥 교회 안에 이러한 왕족과 귀족들만 있었는가? 물론 아니에요. 셋째 줄에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흑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넷째 줄,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역시 흑인이에요. 당시 흑인들은 노예계층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귀족도 있고 노예계층도 함께 어우러질 수 있었던 교회였다. 그리고 어떤 성경학자는 이 언급된 순서,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이 언급된 순서가 나이 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봤는데, 그의 주장에 의하면 바나바가 나이가 제일 많았던 어른이었고 사울은 청년의 때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안디옥 교회는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젊은 청년에 이르기까지 세대 차이를 극복했던 교회였고, 부자로부터 가난한 사람에 이르기까지 물질 차이를 극복한 교회였으며, 피부 색깔이 검은 사람으로부터 피부색이 노랗고 혹은 하얀 사람에 이르기까지 인종과 지역의 차이를 극복한 교회였다라는 사실. 각계각층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선지자와 교사가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동역하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하나됨이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용납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서로 품어주는 특징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대가 흐르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특징, 하나됨의 특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독교의 쇠퇴기에는 예외 없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무슨 다툼이었냐면 본질적인 다툼이 아니었어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다툼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콘스탄틴 제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승인하고 교회당을 건축한 후에 교회 안에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유가 뭐였냐면 교회를 지었는데 어떤 그림으로 교회를 장식할까? 이거 가지고 싸웠어요. 엄청난 큰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망한 이유가 있는데 역시 싸움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그 싸움의 이유가 뭐였냐면 여러분, 우리 헌금위원도 가운 입고 저도 성찬 때 가운 입지 않습니까? 가운의 길이가 어느 정도가 적당하냐, 이거 가지고 싸워서 완전히 이렇게 된 거예요. 실례로 오래전에 미국의 어느 한인교회에서는 주일 예배 이후에 밥을 먹을 것인가 빵을 먹을 것인가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는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본질에 충실하는 교회는 여기 앞에 카페트 색깔이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하얀색이든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지하 도배를 한다고 했을 때 벽지 색깔을 뭘로 하느냐, 이거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밥을 먹을 때 반찬을 무얼로 할 것이냐, 혹은 음식만이 짜네 싱겁네 이거 가지고 싸우는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좋은 교회는 그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만 목숨을 거는 겁니다. 비록 예배 이후에 흰 쌀밥과 김과 간장으로만 배를 채운다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곳에 선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예배를 잘 드릴 수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목숨을 거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러나 진리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고 지키는 교회가 좋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는 양보하고 진리에 대해서만,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만 목숨 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를 보시면 우리 지금 함께 예배하고 있는 우리 모두고 다 나이도 다르죠. 성격도 다르죠. 취미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세상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나와 다른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나와 다른 것과 틀린 것은 엄연히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다 달라요.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학연, 지연, 혈연, 취미 안에서가 아니라 모든 장벽을 허물어 놓으신 우리 구주 안에서,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이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위해서 이미 우리 사이의 모든 담, 모든 장벽, 장애물들을 다 헐어놓으셨어요. 주님께서 모든 그 고통과 희생을 통하여서 이미 모든 장벽들을 헐어버리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십자가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우리 사이에 있는 모든 담을 다 허물어 놓으셨는데 뭐하러 또 쌓아야지, 주님이 허물어 놓으셨으나 나는 쌓겠습니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필요가 없으니까 다 허무셨는데 그것을 다시 쌓는다면 여러분, 그거는 정말 주님을 아프게 하는 행동인 것이고 반교회적인 행동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4장 20절 말씀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그러나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교회 안에서 다니면서 계속해서 담을 쌓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공동체를 하나 되게 만들고 있다면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짜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금도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정말 나이와 성별과 신분과 학벌과 직분을 초월하여 우리 예수님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는 친척들보다도 더 가까운 사이예요. 저는 저희 어머니 언제 봤더라? 한 2개월 됐나요? 한 2개월 정도 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가끔 애들 영상 통화할 때 기우시나 보지. 근데 여러분, 아침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6번을 보잖아요. 토요일 날도 청소하러 오실 것까지 하면 맨날 보잖아요. 우리 더 자주 보는 사이 아닙니까? 그래서 기분 나쁘세요?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보다, 친척보다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어야 할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담 쌓는 일이 아니라 담 허무는 일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등을 돌려버리게 하는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서로를 손잡게 하는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서로 주 안에서 하나 된 송암교회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송암교회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1장 28절로 30절 제가 읽어봅니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하더니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멘.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랬을 때 안디옥 교회가 흉년으로 인하여 먹고 살기 힘들어진 예루살렘과 유대 지역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금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이 하고, 적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적게 하고, 없어서 못하는 사람은 못하는 대로 형편에 따라 각 힘대로 물질을 들여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또 안디옥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3장 2절 3절 말씀 함께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 두 사람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그리고 이방 세계에 파송된 두 사람을 위해 안디옥 교회는 기도로 도우며 선교 사역에 동참을 했어요. 안디옥 교회의 위대한 모습이죠. 근데 여러분, 그 어려운 예루살렘 흉년 때문에 어려워하고 있는 지역에 구제 헌금을 보내는 것, 혹은 우리 교회의 큰 기둥인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보내는 것 사실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박해로 흩어져 있었던 성도들이 세운 교회, 세운 지 얼마 되지 않은 교회, 요즘 표현으로 하면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오히려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지원을 받았으면 받았지 다른 사람이나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처럼 막 재산을 팔아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는 아직 없었다고요. 그러니까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는 주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흘려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깝게는 예루살렘, 멀리로는 소아시아와 마게도냐까지 받은 사랑을 흘려보냈던 거예요. 주님은 이들의 그런 모습을 보셨습니다. 누리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고, 그들은 계속적으로 세계 선교를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쓰임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갈릴리 호수와 사해가 있습니다. 똑같이 바다에 근접해 있는 것이 아니라 뭇 가운데에 큰 덩어리로 있는 호수들이에요. 갈릴리의 호수에는 여러 종류의 식물들과 물고기들이 살고 있지만 사해에는 말 그대로 사해, 죽은 바다, 어떠한 물고기들도 살지를 못해요. 무엇이 이렇게 큰 차이를 만들었는가? 갈릴리 호수는 헐몬산으로부터 내려오는 물을 받고 그 물을 요단 계곡을 향해 계속 흘려보냅니다. 사해 바다는 요단강으로부터 물을 받은 다음에 어디로도 흘려보내지를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인물, 짠물, 죽은 물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 갈릴리 호수처럼, 갈릴리 바다처럼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을 우리 교회에만 머무르게 한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다시 흘려보냈어요. 그 결과 주님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더 큰 복을 주셔서 소아시아와 유럽에게까지 선교하게 되었다고요. 우리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해야 할 일 정말 많이 있죠. 추구해야 할 일들 많습니다. 당장 돌아오는 주간에 외벽 공사 앞두고 있죠.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주차장도 우리가 해야 하잖아요. 영상 시스템도 가끔 깜빡깜빡 거리고 있어서 얘도 잡아야 돼요. 음향도 여러분 지금 미완성이에요. 우리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 잘 먹이고 교회 안에 붙어있게 해야 하잖아요. 열심히 투자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일을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냐?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을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더 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는 두 교회와 한 명의 지역 아동을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회에서 그 얼마 되지도 않은 선교회비에서 또 띄어서 선교헌금을 드리고 또 각자 이렇게 선교헌금을 드리심으로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점점 넓혀가기를 원해요. 주님의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크신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송암교회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멀리 넓게 흘려보내는 주의 사랑을 나누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은 우리 교회가 2029년에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실까요? 먼저 우리 아이들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어떤 꿈을 꾸고 있는지 지난 성탄 주일에 만들었던 영상인데 함께 보고 이야기를 더 나누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이 꿈꾸는 교회는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넘치는 교회. 그러면 나는, 여러분들은 어떤 교회를 꿈꾸고 원하시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본 안디옥 교회가 우리 송암교회의 모델이 되어서 우리 송암교회의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우리 송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세상을 복되게 할 뿐 아니라 그래서 더 큰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복을 경험하는 우리 송암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는 누가 만들고 세우는 겁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거예요. 내가가 더해져서 우리가 함께 세워가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선교회별 오늘 이야기 나누실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 우리 각 선교회 회원들이 무엇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러한 실천 사항들, 그리고 우리 선교 회원들이 꿈꾸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서 함께 발표하는 시간까지 갖도록 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눠지는 이야기들을 종합하여 목표를 세우고 돌아오는 부활주일 비전 2029 신년을 향한 우리 송암의 목표, 비전을 선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전을 향해 우리는 한 마음으로 달려나갈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점점 쇠퇴하고 한다는 이때에 우리 송암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기를, 그래서 점점 부흥하고 성장하고 성숙한 우리 송암교회 되어지기를 참 좋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우리의 마음의 말씀을 새깁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원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주께서 사랑하는
송암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송암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송암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송암교회가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하나 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받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에게 보이신 안디옥 교회를 모범 삼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하여 우리 각자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 되는 교회, 건강한 교회 세워갈 수 있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